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부활절, 교회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활의 날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지난주일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계속 우리가 금식도 하시고 또한 묵상하면서 지내셨는데, 이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며 또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간단하게 먼저 짚어보면은,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믿으면은 다 우리 죄를 용서받는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오늘 부활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땅에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몇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우리 영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산상설교를 공부하면서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영이 다 죽었다는 것을 갖다가 깨달아 안다 하는 것입니다. 다 죽은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갖다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우리도 전부 다 무덤에 묻힐 터인데,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 다시 오는 날에는 우리 육신까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을 닮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갖다가 증명하고 드러내신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살아서는 신령한 생명을 주시고, 죽어서는 다시 몸이 부활하고 예수님 닮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육신까지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주신다 하시는 것이 이 부활절의 의미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죽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또 생각해야 되지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갈 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침 이 날을 당해서 부활절에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왜인가 하면은 산상설교 전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 생명이라는 것이 전체 산상설교를 꿰뚫어 흐르는 가장 기본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말 못하는 죄인입니다. 말을 못하는 벙어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 못할 정도로 흉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선한 것도 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착한 일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를 못합니다. 그저 우리 자신의 의지를 눌러가지고, 욕심을 눌러가지고 뭘 조금 하다가도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은 해이해지면 다시 튀어나오고, 그죠? 우리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 되려고 또 조금 잘하려고 하다가도 또 때가 되면은 또 푹 튀어나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는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부활 생명. 이 생명을 구해나가는 과정, 그죠? 그 생명을 우리 안에서 정말로 점점 더 크게 그 생명이 우리를 채워나가게 하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앙의 여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항상 애통하면서 세상의 것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다시 태어났으면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저 하늘에, 높은 데 있는 하늘의 것을 갖다가 구하라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하늘의 것, 높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이 부활 생명을 어떻게 우리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 어떻게 나 자신이 날마다 죽고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서 활동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같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게 하실 수 있는가? 이것인데 당연히 그것은 예수님께 가서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가서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없다. 즉 예수의 생명이 없다 하는 것이 단적으로 우리의 문제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매일같이 고통하면서 갈등하면서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더라도 대단히 부족합니다.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 않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생명, 예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누릴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먼저 7절과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7절과 8절은 7절에서 얘기한 것을 갖다가 8절에서는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고 8절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 때문에 은혜도 많이 받는데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 때문에 시험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방면에 다 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구하고, 아파도 구하고, 모든 것, 출세할 때도 구하고, 다 구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은 어떤 때 은혜 받느냐? 그렇게 구했더니 정말로 주십니다. 그럴 때는 참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참 은혜 받고 다들 좋아하는데 어떻습니까? 항상 받으십니까? 구하는 대로 받으십니까? 못 받으세요. 못 받으시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게 나한테 안 주시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안 주시는구나. 그래서 안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또 할렐루야 그러는데 속으로는 좀 마음이 섭섭합니다. 그냥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안 주시고 이렇게 날 갖다가 실망하게 하시나. 그래서 좀 섭섭해 하시고 좀 심한 분들은 그 시험에 많이 들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한테 따지는 분도 있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구하면 다 주신다 그래놓고 왜 안 주십니까? 그죠? 왜 안 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라고 해서 시험에 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열심히 구하지 않아서 안 주시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은 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열심히 구하세요. 새벽기도 전혀 안 빠지고 나가서 계속 구하시고요. 헌금도 많이 하시고,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다 하세요. 하는데 안 돼요. 그죠? 안 돼요. 자, 그럼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은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신다. 안 주시는 때도 있다고 하면은 말씀이 잘못된 거잖아요.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하나는 그 말씀을 갖다 성경에서 지워버리든지.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구하라. 그러면 때로는 주실 것이요. 그리고 고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가 잘못 해석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해석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보려고 하면은 가장 좋은 것은 전체 문맥 사이에서 봐야 됩니다. 전체 문맥에서 봐야 되는데 만일 우리가 생각한 대로 구하는 것을 다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은, 다 말씀이라고 하면은, 이 말씀은 제일 좋은 자리는 주기도문 다음쯤 가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죠? 기도에 관한 거니까 주기도문 다음쯤 가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6장 33절, 34절 이 뒤에도 못 갑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구하면 다 주십니다. 그러는 말씀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다음쯤 가면은 아마 될까 생각을 갖다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주기도문 다음에 가지도 않는다고 하면은 또 구해도 안 준다고 하면은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전체 앞뒤 문맥을 다시 보면은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죠? 심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좋은 진주를 되이 잡혀 던지지 마라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7절에서 11절 구하라 찾으라 얘기가 나오고 뒤에 보면은 그 뒤에는 13절 14절에 바로 그 유명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하면 다 주신다 해놓고 넓은 문으로 가면 안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이게 전혀 안 맞아요. 그죠? 15절에서 20절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어요. 아니 뭐 하면 다 된다고 하는 이런 분들을 갖다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서 23절은 뭐예요? 아무리 많이 뭘 갖다 해도 소용없다. 오직 무엇대로 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더라도 아무 소용없다. 오직 무엇대로? 아버지의 뜻대로만 해야 된다. 그 다음 24절 27절은 뭐예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없다. 아무리 좋은 설교 많이 듣고 공부 많이 해서 많이 알아도 소용없다. 무엇이 중요하다? 아는 대로 들은 대로 행해야지 된다. 들은 대로 행해야지 된다. 이런 것이 산상수교 7장의 전체예요. 자, 그렇다면 7장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장은 우리가 보면은 이 팔복의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면 마지막 날 너희가 심판받는다. 하지 마라. 그죠? 그리고 정말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좋은 얘기 해주는, 듣기 좋은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를 갖다가 삼가라. 보면 안다. 보면 안다. 그저 아주 멀쩡한 얘기, 좋은 얘기 하면서 그 사람 삶을 보면은 개판이다 하면은 거짓 선지자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눈치채라. 그래서 나무가 그냥 무성하다고 해가지고 좋다, 좋습니다. 쫓아가지 말고 열매를 봐라.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그 사람의 성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거 먼저 봐라. 먼저 보고 쫓아가든 말든 해라. 그죠? 마지막에 뭐예요? 아무리 많이 뭘 하더라도 안 된다. 자, 이런 것들이 뭡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거짓 선지자한테 속지 말고 그것이 비록 아무리 좁은 문이라도 들어가고 그죠? 남을 갖다가 허스로 비판하지 말고 심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문맥을 가지고 보면은 앞뒤 글을 갖다 보면은 예수님이 좀 정신이 좀 이상한 분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 영적인 거 쭉 얘기하시다 갑자기 너희가 필요한 물질 다 줄게 이런 얘기를 하실 리가 없어요. 하실 리가 없어요. 보통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 아닌다며야 그런 글을 갖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 말씀도 당연히 이런 것하고 비슷한 말씀이다 라고밖에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7절에서 11절의 말씀도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한 것이다. 영적인 것에 관한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구하라. 그죠? 찾으라. 도드리라. 이건 누가 하는 걸까요? 당연히 팔복의 사람입니다. 팔복의 사람. 내가 영적으로 파산하고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한 상태에서 내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6장 33절에도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이 구하라라는 단어는 그냥 친구한테 뭐 빌려줘 그러는 게 아니라 위에 분한테 하는 아이템, 위에 분한테 간절히 구하는 것을 갖다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뭘 걱정하셨을까요? 영적으로 파산하고 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조금 구하다가 지쳐가지고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걸 갖다가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 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은 그냥 절망하고 그만두기가 쉽잖아요. 작심삼일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파산한 걸 갖다 알고 정말로 그러다가 예수님 안에 가면 조금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 머물라 그래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려고. 영생까지를 갖다가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주기를 원하시는가? 그냥 앉아있는 사람한테 그냥 주시지 않는다. 주시지 않는다. 먼저 한번 우리가 다시 7절을 한번 읽어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자, 보면은 단어가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구하라. 두 번째 찾으라. 세 번째 문을 두드리라예요. 문을 두드리라. 구한다는 영어로 그냥 ask예요. ask. 구할 때는 뭘로 구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말로 구합니다. 말로 좀 주십시오. 좀 주십시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주실래요? 말만 하면 됩니다. 그죠? 말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설교를 갖다가 매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말씀드립니까? 그냥 아무것도 연구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예수님 저 내일 설교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도님들 은혜 받고 변화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하고 그냥 와서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저도 구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안 한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도. 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주실 것이요. 그냥 어느 정도는 그냥 하게 해주세요. 어느 정도는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같다가 굉장히 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더 좋은 걸 주기로 하세요. 뭘 주시느냐? 두 번째는 단어가 뭡니까? 찾으라 그랬어요. 찾으라. seek. seek 뭡니까? 술래잡기 할 때 우리가 hide and seek 그러죠. 숨고 찾기. hide and seek. seek 찾으려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막 이제 돌아다녀야 돼요. 일어서서 이제 돌아다녀야 돼요. 처음에 구하라는 그냥 말로 그냥 하면 돼요. 앉아서. 찾으려면은 일어서서 돌아다녀야 돼요. 나도 뭔가 갖다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seek, 찾으라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어떤 뜻이 또 있는가 하면은 search라는 단어도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investigate, 조사한다는 것도 있어요. examine, 시험해 본다는 것도 있어요. deliberate, 깊이 생각해 본다는 것도 있어요. 즉, 찾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서서 돌아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요놈이 여기 숨었을까? 우리 애기가 이제 좀 있으면 술래잡기 하자 그럴 텐데, 그죠?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이제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조사도 해보고, 들춰도 보고, 그죠? 파도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설교를 예를 든다 그러면은, 기도할 분대로 주석도 찾아보고, 다른 사람 연설한 거, 설교한 것도 보고, 다른 영화도 찾아보고, 성경의 다른 부분도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찾을 것이요. 뭔가 갖다가 우리가 새로운 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주는 것만 받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걸 갖다가 비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걸 갖다 뭔가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있는데 여기까지는 아직도 완전히 좋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이건 다 어디 거예요? 내가 찾아낸 거고 다 세상 거예요. 세상 거예요. 그 다음 저를 갖다 보면 알아요. 세 번째 너는 뭐라고요?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요. 이게 영어로는 그냥은 뭐라고 번역되니까 knock이라고. knock. knocking이에요. knock 하면은 좀 약해요. 그죠? 약하잖아요. knock. 우리가 영어로 knock 그러잖아요. knock이 뭐예요? 문을 갖다 두드리는 거죠. knock 그러는데 여기에 두드리라는 단어가 또 다른 해석은 뭔가 하면 strike예요. strike. strike는 뭐예요? knock 정도가 아니라 빵 두드려요. 빵 두드려요.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넉넉하면 계세요? 누구 계세요? 그러는 정도인데, 이건 그냥 빵, 뱅 두드리는 거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안에 아무도 없어요. 나 죽겠는데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문을 빵 두드리는 거예요. 답답해서 미친 사람이에요. 그죠? 예, 답답해서 미친 사람. 예. 목이 말라 죽겠는데, 저 집안에 물이 있는 것 같은데, 문이 잠겼어요. 얼마나 세게 두드리겠어요? 온 힘을 다해서 두드릴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두드릴 거예요. 그죠? 온 힘을 다해서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이 열릴 것이다. 온 힘을 다해서 두드리면은 문이 열릴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무슨 문이 열리겠습니까?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문이 열린다까지 가려면은 우리가 얼마나 뭘 갖다가 간절하게 열심히 해야 되는가, 이것을 갖다 알 수 있어요. 앞에 ask, 그냥 요청하면은 주신다. 그래. 그냥 뭔가 좀 내주세요. 찾으면은 땅에서 뭐 좀 찾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뭐예요? 세상 것이에요. 참으로 좋은 것은 뭘까요? 참으로 좋은 것은 하늘나라의 것이에요.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을 갖다가 찾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 앉아서 입 벌리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안 되고, 그죠? 그건 말도 안 되고, 말로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안 되고, 돌아다니면서 찾기만 하는 것도 안 해. 우리 열정을 다해서, 그죠? 그냥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구해나가야 돼. 하나님 주십시오. 나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지력을 다 동원해서 온 힘을 다해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구하고, 찾고, 문을 빵빵 두드리라. 빵빵 두드리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목말라 완전히 목이 다 죽어 들어가면서 시냇물을 갖다 찾았을 때 얼마나 열심히 가서, 그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말에 참 유명한 말, 타는 목마름으로 그랬어요.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갖다 구한다. 항상 우리 안에 정말로 타는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런 갈망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무엇인가 하늘나라의 것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문이 열립니다. 자, 이렇게 구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어떻게 주시느냐가 그 다음 세 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9절,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첫 번째, 이렇게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관계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들과 또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또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좀 더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찾아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찾기를 원합니까? 찾으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찾을 때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갑니다. 그죠?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사흘, 나흘 동안 손에 놓고 있으면은 사람이 좀 맹해지죠? 맹해집니다. 큐티하는 게 좋은 게 그런 게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 말씀, 한 장 말씀이라도 좀 보고 나면은 마음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신령한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다. 자녀들에게 준다. 하는 얘기가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는 무엇으로 주실까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좋은 분이기 때문에 결코 악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부모는 악해서 요즘 세상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지만은 비록 부모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그러지 않으신다. 변개치도 않으시고 정말로 사랑이 깊고 놀라우시다. 그래서 구할 때는 항상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좋은 것만 주신다. 좋은 것만 주신다.
그리고 이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갖다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해서 정말로 통곡하고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야 되는 것, 이것은 성령, 즉 하나님의 아들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것이 뭘까요?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보는 것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 안에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일은 긴급합니다. 아무 때나 그냥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죠?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때는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걸로 딱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요새 우리가 복음 전도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모든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말씀 많이 듣는 게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습니다. 좋은 것은 뭔가 하면은 말씀이 편만하게 많이 있다는 얘기고, 나쁜 것은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말씀을 굉장히 경시하게 됩니다. 그냥 언제 어디 가서도 그냥 들을 수 있는 거지. 뭐 적어도 그 중에 하나겠지. 그리고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고 생명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가 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앉아 있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때가 그때인 줄 믿습니다. 이때가 그때입니다. 여러분이 이때를 놓치면은 다른 때가 언제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당장 이때를 갖다가 붙들어야 됩니다. 이때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지금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은 때가 지나면은 남아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때가 지나면 남아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것을 긴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우리의 때가 지나갈지 모르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이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갖다 구원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은 그 은혜의 때가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은 은혜의 때이라. 은혜의 때이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받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힘을 다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꽝꽝 두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기쁜 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날을 맞아서 우리가 기쁨만 누릴 것이 아니라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 생명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 영 안에 가득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게으르게 앉아서 예수님 구하지 말고 우리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타는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냇물 찾는 것 같이 우리가 타는 목마름으로 예수님 찾고 예수님 생명을 원하고 그 생명 우리 안에 가지게 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다 구원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그 생명 누릴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